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프라이어리티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리고 쟁기를 붙잡았으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이나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사람도 아니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오늘은 조금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보냄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보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완성이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러낸다면 그 사람을 다른 어딘가로 보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부르심의 완성 목표가 바로 보내심인 거죠. 이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어디로 보내실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우리를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계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여기 보내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이 동사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했냐면 아포스톨로스, 이게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제자가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특징적인 게 있죠. 3절 말씀해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궁금합니다. 어린 양을 보내시는데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까?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면 어디로 보내는 게 마땅해요? 이리가 없는 데로 보내셔야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야 맞지 않나요? 이리가 없는 데로 보내셔야 하잖아요. 아니면 이리를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이 아니라 강한 양을 보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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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않나요? 이리와 맞짱을 떨 수 있는 강한 양을 보내야 안전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양을 한 마리가 아니라 떼로 보내야죠. 떼로 보내서 이리들이 공격할 때 힘을 모아가지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는 보내심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보낼 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보내냐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해서 좋은 결과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당연하죠. 누군가를 보내요.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업적과 성취와 결과가 중요했더라면 누구를 보냈을까? 어린 양을 안 보냈을 겁니다. 강한 양을 보냈을 거고 수많은 양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취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정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보내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리와 맞짱 떠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의존해야 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가라 라고 보내신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주었던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면 총이나 칼을 들고 있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고 고백했던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어려움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이걸 내가 감당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내가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나 아니면 숫자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70명을 2명씩 나누어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분을 기억하고 의존하도록 하신 것이죠. 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또 비슷한 본문이 8절에도 나와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와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먹고 싶은 것을 요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먹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처음에는 막 순수하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 나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받는 대접에 신경을 쓰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딴 생각만 잔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제일 중요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먹는 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70명을 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주는 대로 먹어라. 한 집에 갔으면 딴 집 가지 마라. 주어지는 것을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라. 유식하게 말씀드리면 대가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가에 연연하지 말라. 반응에 연연하지 말라. 애초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나를 보내셔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 근본 목적,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그 다음에다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제 70명이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이 얘기를 했겠어요. 막 귀신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 조금 제자들이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조금 옆에서 이렇게 치어업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귀신들이 뚝뚝 떨어져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도 연연하지 말라. 왜요? 어떨 때는요, 귀신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복음 전하다가도 거절당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게 만사형통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며 기뻐하다 보면 복음 전파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더 큰 실망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 기쁨의 이유를 부수적인 것에서 찾기 시작하면, 부수적인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기쁨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떨어지든 말든, 좋은 음식이 나오든 말든, 좋은 평가와 대접을 받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억되는 사람,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들을 보내셨고, 또 주는 대로 먹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을 더 기뻐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 6장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짐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5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자기의 짐. 이거를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자기 개인의 등에 지는 배낭과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낭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또 번역해보면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등에 자기만의 짐이 있어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삶의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죠. 아내는 아내의 짐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짐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 져야 하는 짐이 있고 또 자녀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짐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있고 일터에 가도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하는 짐, 자기 어깨와 자기 등에 있는 그런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한번 측량해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불공평해. 하나님께서 대단히 불공평하십니다. 똑같은 짐을 다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무거운 짐을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가벼운 짐을 주셨습니다. 또요, 어떤 사람은요, 대단히 무거운 짐인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비교적 가벼운 짐인데 그거 메고 낑낑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묘해요. 무게도 다르고 느끼는 느낌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잘 짊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기특하다라고 칭찬해주고 끝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났다고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3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이제 한글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설명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하고 떠벌리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니 괜찮은데도 말하지 마. 그거 말고 진짜 힘들면 말해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등에는 저마다의 인생의 짐이 다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죽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다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짐을 진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짐을 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흔히 보내심을 받는다 이러면요, 내가 막 아주 깊은 산속 오지 어떤 이런데 아프리카 이런데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가는 것 이런 것만 그냥 내가 보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곳으로 보냄을 받는 것도 보냄을 받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을 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곳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각자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짐을 지고 그곳에서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짐이 또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말씀에는 분명 자기 짐을 자기가 지라고 했는데 2절 말씀에는 같이 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짐이라는 단어는 그냥 배낭이에요.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혼자서 도저히 못 드는 짐이에요. 함께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 또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짐을 지다라고 말할 때는 바스타제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짐에 깔려 있는데 그 짐을 벗겨줄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짐을 함께 지라고 말하게 되었냐면 사실 이유가 있어요. 짐을 함께 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짊어져야 할 그와 같은 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두 개의 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 말씀해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온 백그라운드가 설명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리스토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짐을 지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걸 나타내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 실족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 공동체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다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분명 죄를 짊어지고 실족한 이 사람의 잘못은 확실하죠. 근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살펴보면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그 짐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억셉트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로 돌아와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한 번 이상씩은 보셨을 텐데,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 영화로 보신 분도 있고 뮤지컬로 보신 분도 있고 많잖아요. 저는 수많은 장면들이 다 인상적인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전 기억하시나요? 바리케이트 전투를 벌일 때 부상당한 마리우스를 장발장이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구하냐면 하수구를 지나가서 그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들쳐업고 그 하수구를 지나서 그를 기절했던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참 인상적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발장이 이 마리우스를 짊어지고 가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선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진실을 밝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존엄함을 보여주기 위한, 마리우스를 짊어지고 있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살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한자가 예전에 상형 문자로부터 비롯되어졌죠. 처음에 글자가 만들어질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 대자 아시죠? 크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떤 한자로 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면 좋을까? 쉽게 결론이 안 나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 위대한 사람일까? 돈이 많은 사람이 정말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일까? 아니면 권력, 파워가 강한 사람이 위대하고 큰 사람일까? 아니면 옛날에는 자식이 많으면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자식이 많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 의논을 거듭하다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사람 인자에다가 무거운 짐 가로 하나를 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 공동체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짐을 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게 제가 목사니까 앞에서 설교할 때는 쉽죠. 자기 짐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까지 짊어져야 돼.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짐도 짊어지고 공동체의 짐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절해요. 에이, 내가 다시는 상종을 하나 봐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요. 또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네를 먼지, 발에 묻어있는 먼지도 털어버려라. 그러면서 소돔이 차라리 견디기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구절이 들려지십니까? 저주 같잖아요. 근데요, 이 저주가 아니에요. 소돔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에서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창세기 성경 퀴즈 하는데 보니까 다들 아시던데 처음에는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됩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45명 있으면 됩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였죠. 아브라함은 복음을 거절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놈들 상종하나 봐라 이렇게 하고 등을 돌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마음가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뭐예요? 소돔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꼭 가는 곳이 있죠. 부차드 가든에 들러보게 됩니다. 부차드 가든 가보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부차드 가든이 처음부터 부차드 가든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석회석 채석장이었습니다.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었어요. 석회암을 다 캐어낸 다음에 더 이상 쓸모없어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1904년에 제리 부차드라고 하는 부인이죠. 그 부인이 채석장으로 황폐화된 이 땅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게 지금의 부차드 가든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처음 보낼 때 완성된 부차드 가든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보여요? 황폐한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 처음 눈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거절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소돔 땅 같은 데로 보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추어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석회석 폐광의 무거운 돌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갔던 부차드 부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진다면 우리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빅토리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위험한 곳, 위태로운 곳에 아무런 꿈과 비전도 찾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린 양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들은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둘이 함께 짊어져야 될 짐도 나누어지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황폐한 석회석 광산을 무거운 짐을 하나씩 옮겨내며 조금씩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동산으로 가꾸어 갔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며 일하는 일터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곳곳마다 평화의 사도로 보냄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빅토리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각자의 처소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